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구만, 반가워요. 안 반가우신가 봐요. 네. 반갑구만, 반가워요.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이 말투를 좀 살려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반갑구만, 반가워요. 네. 요거 이제 요즘 젊은 애들 친구들도 다 알고, 왜냐면 응답하라 1988인가요? 그 드라마 예전에 나왔어가지고 젊은 분들도 웬만하면 알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옛날에 개그 프로에 원래 나온 거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그 제가 병원에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입원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중에 하나가 살을 빼는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살이 찐 상태에서 수술을 하니까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등 이제 척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뒤집어서 이제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집은 상태에서 이제 등을 이렇게 쭉 째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이제 그 전신 마취를 하면 이제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이제 호흡기를 이제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호흡기가 등 무게에 눌려가지고 폐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경향성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가 쪼그라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이제 깨고 나서 폐가 제대로 안 돌아오는 경우 호흡이 되게 짧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면 삽관을 하잖아요. 기도에다가 삽관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폐가 쪼그라들어 있으면 그 폐가 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마취를 깼을 때 삽관을 한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에다가 이렇게 기도에 삽관을 한 상태로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깨면은 일반 병실엔 못 가고 중환자실에 가게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정의학과에서도 오셔서 지금 이 상태로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살을 빼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좋아,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프니까 별로 막 특별히 운동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그 끼니에 나오는 병원 밥을 반씩만 먹었어요. 아침에도 반, 점심에도 반, 저녁에도 반. 그렇게 한 5개월 정도 하니까 살이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해서 이제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 왔을 때도 그렇고 막 많이 살이 빠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살이 좀 올랐죠. 막 엄청 많이 먹거나 막 그러진 않았는데, 아주 작게 조금씩 틈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퇴원해서 처음 집에 왔을 때 저녁을 이렇게 먹는데, 사실 전처럼 똑같이 반만 먹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맛있는 거 좀 먹자, 치킨도 한 마리 시켜서 가족들끼리 같이 나눠 먹고, 또 원래는 병원은 항상 저녁 식사가 5시에 나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의 12시간 반 정도 이제 간헐적 단식이 되는데, 집에서는 5시에 넘어서 한참 지나서도 저녁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안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저녁을 가족끼리 같이 먹어야 제맛이지 하면서 먹게 되고, 또 한 숟갈 정도는 더 먹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이 뺐으니까. 그렇게 점점 틈이 벌어지면서 살이 다시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또 이제 여러 분들이 또 많이 다시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이 좋아지셨네요는 한편으로는 뭐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굴에 살이 좀 오르셨네요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러 이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좀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막 다이어트까지는 아니어도 좀 다시금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뭔가 이루면, 저는 뭐 믿기진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20kg 넘게 살이 빠졌어요. 처음에 수술하기 전과 비교해서 제가 퇴원하고 나올 때 20kg 정도 살이 빠졌거든요. 물론 워낙
더 컸기 때문에 20kg 빠진 게 그거야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나름대로 20kg 빠진 게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첫 목표가 20kg 빼는 거였거든요. 이루고 나니까 잠깐 마음이 풀리니까 다시 살이 조금 찌더라. 물론 예전만큼 막 다시 20kg가 찌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렇게 뭔가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이후에 사실 한순간의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틈타는 것이 참 그 틈을 이겨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성령 캠페인 했잖아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추구하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살펴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한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 뒤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렇게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갑자기 부흥사경회로 전환이 돼서 이제 3박 4일 동안 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이 성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삼위일체가 도대체 뭘까? 이거 분명히 다른데 하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실 삼위일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성삼위는 서로 무한한 사랑의 관계, 서로가 자기가 자기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분명히 다른 사람이고 각자의 계급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또 각자의 재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특히 로마 시대는 더 계급이 이렇게 쫙 있었잖아요. 뭐 시민, 뭐 해방노예, 노예 막 이렇게 쫙 그 모두가 다 이제 교회의 일원들이었는데, 또 뭐 유대인, 이방인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자기처럼 무한히 자기 거를 나눠주고 서로가 또 자기 걸 사용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고, 이런 모습으로 서로 나누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삼위일체의 모습의 반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름이 나거나 뭔가 훌륭하게 인정받거나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 성령 충만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해서 스스로 기분 좋은 모습이 바로 이후에 작은 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일상의 삶이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또 여러분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이제 개역 개정이 조금 어려우면 이제 세 번역으로 바꿔서 이렇게 같이 읽는데 그렇게 읽지 않아도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우리가 다 많이 어렸을 때도 설교 많이 하시고 또 막 성경 읽으면서도 굉장히 뭔가 임팩트가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뭐 요약을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을 헌금을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빼돌리고 이제 거짓말했다가 다 드린 것처럼 했다가 이제 죽음을 맞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야, 번 돈 숨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번 돈을 그렇게 숨겨서 네 것처럼 하지 말고 다 내라.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들었는데, 근데 그런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의문점이 들고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돈을 조금 빼돌린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보면 땅을 팔아가지고 일단 팔았잖아요. 땅 안 팔아도 되는데 팔아서 되게 조금만 남기고 엄청 많이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꽤 많이 하나님께 바쳤는데 좀 억울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심한 처벌을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속이는 건 잘못했지만 돈을 이만큼 갖다 바치면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는 조금 너무하다. 차라리 그럼 헌금 안 내고 말죠. 안 내면 안 죽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비슷한 궁금증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한 열쇠는요,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세 글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시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라는 말이 뭡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런데 말입니다라고 김상중 씨가 얘기할 때 그냥 처음 시작부터 방송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말입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언제 그런데 말입니다를 합니까?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고 근데 뒤에 뭔가 또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무언가 이야기가 있고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붙는 거죠. 근데 그게 약간 뭔가 좀 반대되는, 반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일 때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여기서 그런데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데 말입니다가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까지를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이제 약간 힌트가 됐어요. 앞부분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나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나바와 다르게 가진 것을 다 갖다 바친 바나바와 다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내놓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가 구성이 되죠.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갑자기 왜 뜬금없이 밭을 팔았을까요? 왜 바나바는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앞부분이 뭐냐? 바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성령 충만의 기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모여있는 곳이 흔들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처럼 여기지 않고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 초대교회,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체현할 수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 중에 두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요. 우리가 갑자기 다임 목사님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셨나? 아무튼 그 불의 혀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방금 읽은 건 두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말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장면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 사도들이 이제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아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 그때는 더더욱이 그 사회 계층의 차이도 많고 빈부격차도 많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나누어주는 일들을 사도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위기를 겪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헌금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뭔가 특별한 존재여서, 바나바가 착해서, 바나바가 뭔가 아주 뛰어난 어떤 대접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바나바는 특히 평소 때도 더 위로를 잘했는지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인물. 근데 그 인물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어서 내놓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여서 다른 사람들도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결과로 그걸 내놓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나바 이야기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요, 헌금을 다 냈냐 안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다. 성령 충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 전후를 자세히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도행전에는 두 번의 성령 충만 기사가 나온다고 했죠.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4장인데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PPT에 그림이 있으면 좀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의 기사를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장면. 성령이 이제 임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믿고 막 그런 그 성령 충만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길게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서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이웃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라는 명령처럼 그것이 이제 실행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일 처음에 성령 충만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주변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성령 충만에서는 그냥 쭉 진행이 됐는데 두 번째에서는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더더욱이 이게 그냥 독립된 이야기여서 헌금 안 내면 죽는다, 헌금 제대로 안 내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는 있지 않았던 뭔가 특이한 사건이 두 번째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의 이 흐름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의 일원이었겠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연히 이 두 번의 성령 충만의 사건을 보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고 누렸겠죠. 그들이 이 두 차례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정말로 경험했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의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돈을 다 내려고 이렇게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바로 앞에 바나바가 돈을 내놓으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평소에 칭송받던 바나바가 돈을 내놓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도 멋있게 내 전 재산을 내놓은 사람 돼야지.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 정도는 아니어도 나는 평안의 아들 정도는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땅을 일단 팔았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전 재산을 내어놓자니 아까운 거죠. 근데 안 내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 재산을 내놓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재밌게도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아래 놓았다고 했잖아요. 아나니아도 사도들의 발 아래 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바나바처럼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가진 거 다 팔아서 발 앞에 내려놓으니까 아나니아도 그 발 아래 내려놓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처럼 밖으로 보여지려고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땅값을 떼어 놓은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게 핵심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성령 충만 이후에 삼위일체의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존속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내어놓은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하고 내 걸 다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서였습니다. 무한한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존재하듯이 성도들끼리 서로 무한히 사랑하고 무한히 나눠주고 무한히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윤리도 아니고요. 어떠한 그런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갑작스럽게 자신의 목적 때문에 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척 하려고, 바나바와 같이 보이려고. 다 내놓은 것도 아니고요. 일부를 떼어서 놓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가 숨겨서 떼어놨다가 나중에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 저거 위로의 아들이라고 다 칭찬하던데, 저 알고 보면 바나바도 저 아나니아처럼 좀 빼먹은 거 아니야? 저 사람 저거 다 내놓은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뭔가 나한테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받으면 쟤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한 만큼 내가 저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익숙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의금, 조의금 받은 만큼 주고 기브 앤 테이크가 그 의심이 싹 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의 그 행동이 성령의 공동체에서 용인이 된다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돈을 내놓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척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성령 충만해서 이거 내놔요. 그 어디에도요,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성령이 운행하는 삼위일체를 체현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속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는 죽음이 선고됩니다. 돈을 떼놔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처음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작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누리게 된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깨어버렸기 때문에,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를 깨트린 일이기 때문에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잘못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책망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멘.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 땅은 원래 아나니아의 것입니다. 팔은 돈도 아나니아 겁니다. 아나니아의 마음대로 해도 돼요. 돈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그 삼위일체의 공동체는 억지로 명령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눈치 보여서 뭔가 이름을 얻으려고 다 혹시나 다 안 내놨다가 죽을까 봐 내놓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저 사람을 정말 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정말 저 사람이 필요한 그 돈을 내어주는,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 밥 해주는 거, 어머니가 아들 밥 해주는 거, 그 돈 계산 안 하잖아요. 교회 일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사람들 먹을 수 있으니까 내놓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저 사람이, 저 한 사람이, 저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 사람이 겪는 가난, 고통, 질병, 그것이 나의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줬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는 마음이 아직 동하지 않으면, 아까우면 안 내놔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팔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겁니다. 그런데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척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나바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들, 그리고 삼위일체의 무한한 친교,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 관계로 초청하시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들어온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삽비라도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삽비라에게 이게 전부냐 말해봐라. 전부입니다. 베드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이걸 삽비라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거 숨긴 거 아나니아가 부인에게 하고 비상금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삽비라도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확실해졌죠. 둘이 짜고 속인 거죠. 베드로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아멘. 아나니아에 대한 책망과 유사해 보이지만 서로 공모했다.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아마 상의하고 합의하에 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서로 공모하였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돈 숨긴 거 아나 모르나 테스트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하나님이 돈 숨긴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한 거, 속인 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가 내놓은 것을 성령 충만의 결과로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성령이 한 게 아닌 것처럼 그것도 나도 내놓으면 인정받겠지. 결과적으로 성령의 공동체를 돈으로 사려고 한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모습처럼 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냥 좋네 하고 따먹은 게 아니라 서로 설득했잖아요. 서로 상의하고 합의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도 문제고 남자도 문제입니다. 서로 설득하고 합의 땅땅땅 좋아 그렇게 하자 했으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된 에덴 동산을 누리던 그 제일 처음에 그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의 범죄로 쫓겨났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관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그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던 초대교회는 이 마치 아담과 하와의 범죄처럼 보이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때문에 뭔가 큰 위기가 닥치고 큰 어려움에 빠졌을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었던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뒤로하고 여전히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고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큰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정말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려고, 그림자라도 밟아보려고 줄을 섰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여들었다. 다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무리를 걸어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물에 풍덩 빠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혀 따라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치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병자들을 그가 가는 길에 눕혀놓고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데려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베드로가 똑같이 하는 거죠.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십자가로 회복된 새로운 공동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멈추거나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시대, 새로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구약과 똑같이 거기에 구성원들은 계속 넘어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성령 충만한 척하면서 계속 지냅니다. 그로 인해서 뭔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 교회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뒤에 쭉 나아가 보면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초대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로마가 그 핍박을 하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근데 그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각 교회에 각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떤 큰 목적으로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준비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내내 그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이후에도요, 우리의 일상의 선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날들은요,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성령 충만을 한다 하더라도 마치 바이오리듬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도 좋고 성령이 동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 교회의 일원으로 삼위일체의 관계로 초대를 하셨고 그런 삶을 이루거라, 너희가 그런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 관계를 본인이 지키십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생각이나 마음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전한 증거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성령 충만한 척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좋은 신앙인처럼 여겨지니까, 훌륭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아나니아에게 그 돈 안 팔아도 됐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관계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의 시기가 오게 되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일단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그게 점점 확정되면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척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의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위기를 겪습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겪는 위기들은 다 여기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평범한 나날들이 우리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러나 이 긴 나날들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고, 남들과 비교해서 우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가십시오.
우리 일상의 작은 틈, 작은 순간들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큰 거, 멋진 거, 좋아 보이는 거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때가 되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 내게 맡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상의 작은 틈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그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가 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은 채, 나는 그냥 매일 똑같은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성령 충만에 점점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단 나와 내 주변에서부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